요즘 우리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제까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제2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도 십수만 명이, 전국적으로 약 30여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히 금주 토요일 날 전 노동단체와 전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상당히 정적인 폭력적인 집회로 얼룩질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국기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외교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올스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야당은 이 시국 상황을 오히려 즐기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된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일부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온갖 떠도는 괴담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허위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부당과 같은 사이비 교주, 그리고 그 딸에게 대한민국이 국정이 농락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버스 뒤엎는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가? 이런 때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푸셔서 오늘까지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전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말지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머나먼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 속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30년 동안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서 위임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포로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 앞에서 그들은 아주 초라하기만 했고 무기력했고 무관심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무정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신앙은 꺼져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냉담해졌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신앙은 혼탁해졌고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왜 지난날의 영광이 사라졌는가? 왜 지난날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그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혼란에 빠지고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떠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을 닫으셔야 했는가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네가 이것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영적 상황을 보여주신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성전들의 담구멍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 담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고 보니까 그 속에 비밀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으로 거기 그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네가 좀 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야 되었는지, 그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구멍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보는 선지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그곳 은밀한 곳에 모여 벽에다가 온갖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거기에 그려놓고 그 앞에서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는데 향연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70인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밀히 도모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정치인들이 각양 짐승과 버러지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로를 갖고 향을 피우며 분향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서 은총을 거두셨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성소에서 떠나가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지난날 그들에게 보였던 크신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는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시기한 일이 되었는가 하는 그 해답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에 생겨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그 나라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은밀히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을 쳐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만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이 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통령을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온 나라가 흔들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그때의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잔멸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불 속에 던졌던 그 잔인한 임금,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조선일보 만물상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회고록에 대한 것이 소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죽을 고생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 드디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생활이 감옥과 같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서 모두가 한결같이 빨리 청와대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임기를 끝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회고록에 피력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아들 현철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자 재임 기간 중 가장 괴롭고 고독한 시간, 그래서 청와대 생활이 마치 감옥 생활과 같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마치고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보다 권력욕이 강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두 아들이 구속될 때 이희호 여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내외는 말을 잃었다. 각자의 서재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에야 안방으로 갔다.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나가고 싶었다. 2002년은 악몽이었다.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그 형 이상득 씨가 구속되자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제 불찰이다. 역시 그래서 그도 어서 청와대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받는 등 곡절이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된 것을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2009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2달 전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은 큰 오류였던 것 같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 2번째 사과를 하면서 회환을 드러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룬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온 국민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기만 5분의 대통령이 한결같이 대통령이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빨리 하루라도 임기를 끝내고 빨리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예외 없이 5분의 대통령이 모두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직이 얼마나 힘들고 책임이 막중하고 괴로운 자리인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소리만 들리지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힘든 자리가 없구나. 대통령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대통령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박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냥 귀찮다고 화낸다고 당장 그만두고 하야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폭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야하라 하지만 그건 자기 사욕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는 완전히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이름 팔아가면서 출세하고 단물 빨아먹던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썰물처럼 대통령 주변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수석하고 한 자리씩 꿰차고 단물 빨던 인물들, 뭐 친박이니 어쩌니 진박이니 하던 사람들, 다 그 인물들의 배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권력 주변에 일어나는 배신은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얻는 것보다 한 나라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 나라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도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해야 되고, 각 방면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더 큰 아주 기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70인의 장로들의 우상숭배의 장면을 보고 놀라서 말도 못하는 어안이벙벙한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하면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선자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일단에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농경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농경신입니다. 계절의 주기에 따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반복하는 신인데 이 자연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벨론 민족의 신입니다. 그 담무스를 위한 의식은 처음에는 여인들이 담무스의 죽음을 애곡을 합니다. 이 애곡 소리를 듣고 죽었던 담무스가 살아나면 축하 의식을 그 예배 의식이 축하로 바뀌는데, 담무스라는 농경신이 여인들의 애곡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면 그 땅에 풍요와 번영과 비옥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무스 앞에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더라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 앞에서 애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을 보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땅을 이방 나라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왜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고 축복의 강이 이 땅에서 메말랐는지 내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평민들,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 사내들은 공의원 70인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상 숭배에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귀신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일반 백성은 의로웠느냐 이것입니다. 그 일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보다 그러면 더 거룩하고 의로웠느냐?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더욱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평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은혜를 거두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만 탓하고 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성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수많은 빌딩과 골목과 시장터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우상숭배, 귀신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문공부에 등록된 무당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 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10년 전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무당집이 교회 숫자보다 20, 30배는 많습니다. 도남동 지역의 점집은 약 100가정이 100집이 됩니다. 도남동 지역의 교회는 10여 개입니다. 이 지역의 무당집, 점집은 교회 숫자보다 10배, 20배 많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약 40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점장이 무당에 갖다 바치는 복채만 또 한 해에 수조 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이것을 보느냐? 너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이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단무스 앞에서 애곡을 하며 복을 비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급속히 붕괴되고 살인과 폭력과 마약과 매친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최고의 가증한 죄악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런 와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학과 영화와 드라마와 가요,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는, 그리고 각 나라의 민속문화 및 축제를 통해서 귀신들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신공화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첨단 기업에서 해외 공장 기공식을 할 때마다 고사용으로 한국에서 돼지 머리를 공수해 가온다고 합니다. 3대 지상파 방송 TV에서 신규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 로켓 현장에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먼저 고사를 지내고 나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 재단이 뭡니까? 미르가 무슨 뜻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용이거든요. 최순실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영향으로 국정원의 로고까지 용의 형상으로 바뀌고, 여러분,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의 형상을 보십시오. 공주의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으로 전체 건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용의 형상 또는 구렁이가 이렇게 공격하려는 그 눈구렁이의 형상을 만든 것이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문제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차별금지법 움직임이 은밀한 곳에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돈을 끌어들인다는, 달러를 들인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할랄 식품단지가 허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잡는 소나 짐승들은 다른 사람은 못 잡습니다. 무슬림들만 잡습니다. 그 요리는 무슬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무슬림들이 약 5,000명의 무슬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는 대한민국의 국법이 통하지 못합니다. 개토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거기는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개토 지역이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지를 이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이미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에이즈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이즈 확산 위기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동성애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감염된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언젠가 여러분 앞에 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올 때 여러분의 며느리를 남자를 데려오고 여러분의 사위 될 사람을 데려가는데 여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어떤 일,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말해서 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니까 주례해달라고 할 때 교회가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면 3천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구속당합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무감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학문 성결한다. 지금 정의당이 돼버렸나요? 지금 결국엔 법안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그렇지 인권의 차원이라고 보겠어요, 그것을.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무관심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대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악을 누가 탄식하며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냐 말이죠. 우리는 결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적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영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애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불란서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교회가 여기도 무감각했습니다. 통과되고 나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몇 차례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차별금지법 폐지하라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말이죠. 이 거대한 어둠의 장막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교회가 어찌 잠자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보다 이제 더 크고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은 여호와의 전에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방으로 향해 동방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 안뜰과 제단 사이의 가장 성전의 깊숙한 곳은 거기서 여호와를 등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자리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24팀으로 나눠서 교대로 성전에 올라가 봉사를 하는데 각 반열을 대표하는 24명의 제사장들과 전체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합해서 25명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귀신 숭배를 도모하며 악한 일에 깊이 빠져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농경신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나은가? 그들에게는 백성을 구할 의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 똑같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오히려 더 가증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진리로 깨우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가 보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 속에 뒤덮여있는 어두움들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선한 명예와 영적 권위의 날개가 꺾이고 부러져서 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들, 힘을 잃어버린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지난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타 종교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고 안일함과 게으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인 것을 잊어버린 채 안일함 속에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짓는 죄에 영적인 리더들도 똑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많은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버스를 둘러엎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질 때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도록, 이 땅에 다시금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이 땅이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포로 잡혀간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에스겔 8장에서 보여주신 후에 9장으로 가면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땅의 죄악을 인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도록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시하라. 내가 환난의 나라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지러워가는 이 시대에 서로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버스 뒤엎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밤을 새워 이 땅에 죄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보고 싶어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의 이마에 인을 쳐라, 내가 이 사람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이마에 표시를 해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내가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에서 떠나야 하고 스스로 겸비한 자리에 내려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울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병든 삶을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내가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고치겠습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서울시장이 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끌어내려지는 것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이 환경을, 상처받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이 멸망을 향해 나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자 10명, 거기서 말한 의인 10명이란 중보 기도자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의인 10명, 이 땅에 소돔성의 죄악을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저물어 가는 소돔성과 같은 이 도성을, 서울을 위해서 울겠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믿음이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와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구하는 영 성령을 모시고 진리의 빛을 지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다음날 12일 날이 이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는데 이 집회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이번 금요 성령 집회에 당일로부터 주일학교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내가 그들을 심판날에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함성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어두운 가운데서, 온갖 죄악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살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주시고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상 숭배와 너무나 많은 귀신 숭배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죄악들,
은밀한 그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악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씻어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리더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각계에 세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복을 받았노라고 하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그런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를 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시고 기도의 성루에, 기도의 파수대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번 금요일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 눈물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